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놀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구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구유 안에 아기들 천사 찬송하였다. 우리들도 주님께 기뻐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을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년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대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 우리를 지옥에서, 누가 우리를 천벌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름대로 착하게 살랐고 애를 써봤지만 그것은 영 주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악함의 연속이 된 것을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영생에서 천국에서 살도록 해주신 주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8분 합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리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다 같이 합시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65장 합시다. 내 주 지신 십자가 불타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전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합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오늘 말씀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비교적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또 조금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내가 잘했으니까 혹은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주님 앞에 사랑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보다는 저것이 비교적 주님 앞에 의로운 생활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모두가 다 허사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한치 한 푼도 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을 주님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대구 우리 교회에서 10시 반에 대구 성경 모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231장 합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 길을 다니며 금거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더 아주 강화시켜 놨어요. 확고하게 하십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솔선해서 기뻐하신 본인의 의사에 준해서만 우리를 예정하사 외부의 어떤 요소 어떤 의견도 참고로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의 어떤 압력도 받지 아니하시고 어떤 영향도 받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기뻐해서 스스로 좋게서 결정해서 그래서 예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예정했다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을 하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인간의 정신을 전부 다 통괄하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어떤 상대를 겨냥해서 의식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흠집내보고 흔들어 보겠다는 어떤 세력이 있는 겁니다. 내 구원에 대해서 나도 거기서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세력을 의식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사 그것도 기쁘신 뜻대로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했다는 말은 역류를 막는 겁니다. 천국에 올라가는데 반대로 해서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든 시도를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 가는 길을 강압적으로 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영생이 없게 하셨던 겁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인간에게는 줄 영생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천국이 없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대로 하면 이 세상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려면 세상 자체가 다른 세상이 될 때만 거기서 아들이 새롭게 발생되는 거예요. 아들 되겠다고 나서지 말고 새로운 세계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돼요. 새롭게 시작돼야 되고 거기서 출생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출생은 부모 있으면 출생하지만 그쪽 새로운 세계의 출생은 부모가 방해가 돼요. 육이 내 구원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영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영육성 식도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위산이 과다돼가지고 식도의 관략근을 그걸 넘어서서 막 욱하고 올라온 게 있죠. 쓴 거에 올라오고 식도가 따고 그렇죠. 영주성 식도염입니다. 빨리 내시경 받아야 돼요. 헬리코박터 그런 세균에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함으로 천국 가겠다는 거. 이것을 일거에 아주 작사를 내는 게 뭐냐면은 예정했다 왜? 니는 예정 안 됐잖아. 끝. 그럼 하나님이 누구 마음대로 예정하십니까? 내 기쁜 뜻대로 했다 왜?
뭐 그 이 있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행함을 계속 부지런하게 그걸 주장하게 되게 되면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미완료가 자꾸 발생돼요. 미완료는 무엇을 자꾸 지연시키느냐 하면은 찬미를 지연시킵니다. 감사가 지연된 감사로 자꾸 감사가 지연돼요. 왜? 미흡하니까. 어느 정도 감사하다 하도 일정 어떤 정도 되게 되면 이게 다가 아닌데 나 더 얻고 싶은데? 라고 또 욕망이 또 자기한테 자극을 줘요.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이 또 도지는 겁니다. 또 자꾸 천국에 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쁘신 뜻대로 간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모든 갈 수 없다고 해도 그 말을 고집스럽게 안 들어요. 내 고집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꾸 더 행함을 동원해가지고 그쪽으로 기어 올라가려고 예를 쓰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에다가 허공에다가 사다리를 그는 것과 똑같아요. 사다리를 어디다 걸 거예요? 이 허공에다가. 예? 사다리를 걸 거예요. 그러면 다 엎어지죠. 왜? 하늘 나는 걸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왜? 허공에다가 사다리 걸어 놓은 식이니까. 거기다가 인간으로 하여금 행함, 모든 착한 행함 다 끄집어내가지고 기어 올려라는 거예요. 율법의 행함도 있지만 성령 받고 난 뒤에 행함도 있다고 사기를 치는 겁니다. 믿음의 행함은 없어요. 믿음이 자체가 행함을 용납하지 않는데 무슨 믿음의 행함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나오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그것은 바로 그 행함 자체가 로마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함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도 믿는다 하는 소리가 하도 많으니까 차별화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을 거부하는 믿음, 그게 야고보서의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어서 바로 기생라합이 거짓말한 것과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는 것. 이거는 자기가 예상 못한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자꾸 자기 행함을 주장하면 그 행함을 이루고 난 뒤에 그 결과를 미리 예상한다는 거예요. 예상해버리면 그거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자기 욕망에 대한, 자기 포부에 대한 자기 확신인 거, 자기 신념에 불과한 겁니다. 계속 발전해야 되고 진보해야 되고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갈 수도 없는 나라에다가 사다리 걸쳐놓고 거기 올라가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사기예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근데 모든 인간이 사기를 치고 싶어 하는데 왜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해서 강력한 거부 반응이 인간 내부의 악마의 작용에 의해서 영육성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식도염으로서. 하나님 니만 기쁘신 뜻 있나? 나는 기쁘신 뜻 없나? 이러는 거예요. 서서히 목소리 높이 좀 낮춰야 돼. 나는 나름대로 인생을 태어나면서 나는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내 기쁘신 뜻에 부합될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왜? 나를 기쁘게 했다는 그 거래 조건 때문에 나는 헌금까지 할 용의가 돼 있다는 그 귀한 돈까지 낼 욕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창기 같은 돈 받겠습니까? 주님께서. 지 자랑하는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에베소서 하면서 신령한 복이라 하는 것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복이라고 언급을 했죠. 한 주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알 수 없는 복이에요. 알 수 없는 복을 주시는 이유가 너는 뭘 해도 네가 네 자신이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자, 우리네 상식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네 상식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조세시대 때, 옛날 우리 고려시대 때, 삼국시대 때 종교라는 것은 그냥 주시옵소서예요. 원효대사가 나타나지 누가 봐도 한 게 없어요. 뭐 종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주시옵소서 그 하나만으로 종교는 충분히 성사된다고 보는 겁니다.
칠각성에다가 이렇게 절에다가 칠각성 만드는데 칠각성의 가능성 원래 이게 불교에 없는 거예요. 그 무속신앙 그 북두칠성 섬기는 게 그겁니다. 그걸 절에다가 딱 모셔 놓는 거예요. 왜? 고객들이 원하니까 빌면 복 주고 그걸 받아 챙기면 된다니까요. 그게 그 성질을 가진 인간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그 태어난 이 땅이 조선 땅이 아니니까 대한민국 땅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교회가 뭡니까? 역시 주시옵소서예요. 간절히 빌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교리 같은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께서 영생하는 물을 주신다 하는 게 그 이야기는 굉장히 은혜가 들립니다. 그러나 과연 주시옵소서가 맞는지, 진짜 하나님은 그런 뜻을 갖고 있는지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서 들으며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오라 사오라 너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께 나타난 사도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니는 하나님 안 보인다고 예수님 안 보인다고 보여주면 믿을게 하는 식으로 살았는데 네가 개무시하고 네가 아주 얕잡아봤던 성령을 받아서 오직 보이지 않는 주님만 섬기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한테 핍박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핍박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식으로 이 땅에 계속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뭐를 주시옵소서예요. 뭘 핍박한 건 지가 핍박한 건 생각 안 하고 지가 예수님을 개무시한 건 생각 안 하고 뭘 달라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그렇게 달라할 그런 처지가 안 돼요. 우리는 내 잘되기 위해서 모든 걸 핍박하잖아요. 남들에게 내 기쁨과 내 만족을 위해서 핍박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내가 나를 의심하는 순간 사기는 시작되었어요. 그 사기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겁니다. 장사할 때 손님 왔다. 손님 할 때 물건 하나 더 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사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 물건이 효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빨리 이거 사가고 나는 그 덕에 부자 되고 빨리 잘 살한다.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든 예수든 마찬가지예요. 누굴 탓하고 욕합니까? 죄는 인간이 짓지 하나님이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죄를 지었다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생뚱맞는 하나님하고 욕하는 거예요. 왜 내 소원대로 안 됐냐고 닥달내고 욕하고 대들고 따지려고 하고 강구라는 이름으로 간절한 기도라는 이름으로 데모하고 시위하고 할 줄 아는 게 지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이게 세상이 우리가 태어난 세상 자체가 아들이 아들이 될 수 없는 세상, 오히려 아들 되기를 방해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자체가 뭉개질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들이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없습니다. 이 교회 자체가 이 무당 집단인데 그 아들이 생길 리가 있습니까? 20세기 초보에 카프카라는 그러한 아주 파리하게 얼굴도 파리하게 생긴 창피하게 생긴 그 소설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은 심판이라는 그 책에 보게 되면 그 책 내용이 아주 심상하지 정도가 아주 깊이 갔어요. 뭐냐, 어떤 사람이 아침에 눈 떠보니까 뭔가 심각한 범죄로 자기가 기소당했어요. 고소당했어요. 검찰로부터 아침에 눈 떠보니까. 소설은 이제 그것부터 시작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가 시작되냐 하면 뭐가 됐냐 하면은 내가 검찰로부터 고소당할 때 내 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무서운 그 사형당할 죽여버린다는 무서운 그 범죄자로 나에게 고발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답답한 겁니다.
뭔가 죄를 내가 알아야 용서라도 빌 거 아겠습니까? 이 갚아가는 이 사람들, 오늘날 현실에 이 부조리한 것을 그대로 까발리는 건데, 인간들이 실존적으로 뭔가 자꾸 쫓기는 겁니다. 쫓긴다는 것은 뭔가 계속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교회 가면 회개하는데 회개할 게 있어야 회개하죠. 회개할 게 없는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뭔가 추궁당한 느낌은 있고, 매일매일 쫓기듯이 살아가고, 어째 이런 일이, 애가 공부 못해도 돼요. 공부 못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어떤 건 공부 못하게 되면, 애가 공부 못한 것은 뭔가 정상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정도로 내가 쫓긴다 말이죠. 도대체 애가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면 못해도 되는데, 우리 애는 공부 잘해야 된다는 쫓김을 당하는,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추궁하는지. 카프카는 인간의 실존을 쫓김에 두고, 인간의 현대인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자꾸 쫓기는 거예요. 수십억을 가져도 쫓기고 수백억 가져도 쫓겨요. 도대체 그 내력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내력을. 약간 그 후시대에 까미라는 사람인데, 까미는 이방이라는 그 소설을 통해서 그 사람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결국 장초로 자살했어요. 그 사람은 뭐냐 하면은, 인생이라 하는 것은 이상하게 엄마가 죽었는데 내가 왜 울어야 돼? 이게 부조리가 돼가지고. 엄마는 개체가 다르잖아. 나는 내 개체이고 엄마는 엄마 개체인데, 엄마가 죽는데 나는 왜 꼭 울어야 되느냐? 나 안 울고 싶은데. 거기 오는 조문객들이 자꾸 누치지는 거예요. 슬퍼하라고. 미치는 거예요, 도대체. 자기는 부조 들어와서 기분 좋은데, 돈 들어서 기분 좋은데, 자꾸 슬퍼하라는 겁니다. 일가 친척들이. 쫓기는 거예요. 이걸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더 작가 입장에서는 이게 서로가 서로를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솔직한 것을 지금 다 안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엄마고 나는 나다 이 말이죠. 집에 개 죽으면 웁니까? 안 울잖아요. 개 죽으면 울겠다. 개 죽으면 울지 마. 엄마 아빠 죽는데 꼭 울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자기는 이상하게 느꼈는데, 어느 날 해변가에 가는데 자기 권총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날씨가 좀 더워서 짜증나가지고 권총을 쏘아버렸는데 그 사람이 아라비아 사람 죽었어요. 그래서 살인죄로 교도소에 갇혔습니다. 갇히면서 갇힌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내가 권총 쏘았는데 그게 왜 내가 갇혀야 되느냐? 누가 합당한 이유를 대봐라. 누가 쉬쉬하고 있는 문제. 다시 말해서 해답도 없으면서, 아예 이 세상 해답이 없어요. 사는 진리도 없으며, 지도 없고 해답도 없으면서 그냥 살고 보자의 아우성들의 집합.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남겠다고 몸부림치는 거에 집합. 결국 까미는 자살할 수밖에 없어요. 까미가 몰랐던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성격과 죄인의 성격을 구분 못해서 그래요.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게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이 짜증나면 짜증나는 거예요. 자기 몸이 즐거우면 즐거운 겁니다. 인간은 자기 몸에서 몸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락하는 것은 이거는 허망한 겁니다. 몸이 중요해요. 몸이 컨디션, 제일 중요해요. 사람은 기분으로 사는 겁니다. 내 기분 좋으면 천국이고 내 기분 나쁘면 지옥이에요. 날 기분 좋게 만들면 사랑이고 날 기분이 맞들면 악마로 규정하는 겁니다. 이 몸의 문제예요. 이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사람들은 그 진리라고 여기고 거기서 어떤 해답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별을 관측한다. 내 몸이 관측하는 거예요. 별 하나 나 하나 우리는 별처럼 사랑해. 이 전부 다 이거는
지 몸의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이에요. 듣는 별은 아무 추천 않습니다. 별이 거기서 반응을 나타냅니까? 반짝반짝. 인간은 죄인의 범위를 못 벗어납니다. 인간이 산다는 것 자체가 죄고, 따라서 거기서 뿜어내는 모든 행위도 뿜뿜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뿜뿜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죄인들의 집합입니다. 내가 잘해보자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 사기를 치고 있는 겁니다. 내 몸만 챙기겠다는 거예요. 내 몸만. 자식도 부부도 없어요. 내 몸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불편하게 되면 자식도 왼수고 남편도 아내도 다 왼수가 되는 겁니다. 네가 뭔데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타인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질문은 그거예요. 네가 뭔데 나를 힘들게 해? 끝! 그러나 심판의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심판의 세계는 심판주가 등장함으로써 이거는 우리가 잘못에 관한 문제 아니고 이 세상이 자체가 심판 대상으로서의 세상이고, 따라서 그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지당하다는 거. 이 세상에는 아들이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아들이 없는데 아들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천국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부 다 이거는 교회라는 자의식이 만든 사기입니다. 아들은요, 주님이 기쁘신 뜻대로만 생겨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함은 다 역류되는 것, 다 악의 역류입니다. 그 차단돼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시도, 내가 행하는 모든 것. 천국은 주님의 행위만 아들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해요. 주님의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듣지 않아요. 인간은 자기 몸 중심이기 때문에, 기분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을 만족하기 위해서 계속 무엇을 만들어내는가? 소원을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소원 또 소원의 연쇄고리, 체인을 만들어요. 계속해서 감사는 지연되고, 고마움은 지연되고, 찬미는 없고, 요거 될 때까지 그때 찬미할게요. 요거 되면 그 다음에 해주면 내가 만족하고 찬미할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 기쁨은 미뤄지는 겁니다. 이게 아들이 아닌 증거예요. 그 미루어지면서 짜증나죠. 짜증나면 그 모든 분통을 주님에 대한 핍박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내한테 해준 건 뭐예요? 예수 그동안 뭐 했어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진짜 하나님은 사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했어요. 네 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 몸에 대한 하나의 반항이고 핍박이고 십자가의 아픔을 재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물론 배후에는 악마가 인간한테 그렇게 시켰지요. 십자가를 없애버리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뭐냐? 이 하나님이 하신 이 질문을 천국은 뭔가입니다. 영유 뭔데요? 근데 영유를 유일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예수님만이 영유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한 질문을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질문을 나에게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나보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 질문을 내가 나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을 욕하느냐 라고 내가 내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가 안 될 수가 없지요. 찬미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뭔데 예수님 너를 만드신 창조주에게 불평하느냐고 내가 나보고 욕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의 질문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영육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그 불심판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 차고 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5절을 하나를 놓고요, 아주 쉽게 생각합시다. 그 기쁘신 뜻 우리 거 아니죠.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니죠. 우리를 자기 아들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예상한 게 아니고, 우리를 예정하는 것도 우리 몫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다룰 대상도 아니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 아들들이 되겠다는 것은, 아들이라는 그 생산물, 그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줄줄이 이어지는 뭐에 참여하는 모든 변수들이나 요소들이 우리의 예상하기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그 생각 그 자체가 망발이라는 겁니다. 이게 교회는 아들 만들어주는 데가 아니에요. 아들 된 자들의 집합소지, 아들 만들어주는 데가 아닙니다. 아들 된 자의 집합수가 진정한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회자되는 그 통하는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죠. 내가 내 소원대로 아들이 아닙니다 라고 두 종류의 아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소원하는 하나님의 아들 됨은 이러이러한 건데, 고맙게도 주께서 그것을 아주 좌절시켜 버렸습니다. 나는 이런 식으로 아들 되어가지고 아들 됐기에 영생 얻는다 라는 요런 내 나름대로의 그 거대한 인생 프로젝트를 생각했는데, 세상에 주님께서 그게 말도 아니라고 나를 꺾어 주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저한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날마다 매일같이 솟아오르는 내 위주로 내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내 기분 좋은 것이 선이라는 그것을 핍박에 대한, 주님에 대한 핍박인 줄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는 고백, 그 고백을 나누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게 아들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래가지고 교회 됩니까? 라고 하는데, 왜 교회가 있어야 되죠? 교회 없으면 안 됩니까? 지난 시간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설교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부연 설명하면서 그 다음 진도를 나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정이라는 하나님의 예정이 하나뿐인 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자기 구원 용도로 하나님의 예정을 거론하는, 인간이 예상하는 예정, 물론 악마가 만든 거예요. 그걸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예정이에요. 그거는 자기 구원이 먼저 있고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해야 된다고 압력을 가하는 예정이 있어요. 나같이 괜찮은 인간 예정해야지 누굴 예정해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예정은 어디에 가리워져 있느냐 하면, 인간들이 욕심으로 부리는 그 하나님의 예정에, 그 가짜 예정에 진짜 예정이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그 진짜 예정은 뭐냐? 예정이 먼저 있고 그 결과로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했다 하면 우리에게서 뭘 지워야 되는가 하면, 내가 예정되어서 구원된다는 그것을 삭제해야 되고 그걸 지워버려야 돼요. 우리 자신 속에서. 근데 그냥 지워버린 행위가 착한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나는 또 선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뭐냐 하면은 반대로 나가야 됩니다. 나의 예정을, 내 위주의 예정을 지우지 마세요.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죠. 여러분의 행동을, 악하던 행동을 중지하지 마세요. 막 사세요. 피우고 싶으면 피우든지 마시고 마시든지 막 사시라고. 막 사시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주님에 대한 핍박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내가 죄인이기에 구성되는 가짜 세계라는 거, 허망한 세계라는 거. 내 즐거워하고 내 만족하게 맞는 세계. 이게 세 자리에서 막 살기입니다. 이걸 성령 안 봐서는 복음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진짜 오늘 본문대로 가봅시다.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는 그 예정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느냐, 아들을 만드는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되는가. 그것은 로마서 8장에 보면 나옵니다. 8장에 나올 때 이 세상에는 아들이 없다 했죠. 이 세상 자체가 아들을 만들지 않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없습니다. 없는 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군가 씨앗을 이렇게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아들이 없는가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요. 왜 이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가? 거기는 뭔가 유독가스 또는 미세먼지 정도가 아니고 아주 유독가스가 있어가지고 다 죽어요. 이 땅에는 다 죽는다. 그 유독가스 내자잖아요. 이걸 두 자로 죽이면 뭐가 율법이 돼요.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때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았다는 것이 곧 뭐 뜻이냐 하면 율법의 저주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은 죽이라고 만든 거예요. 제가 쉽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대한 참습니다. 제가 쉽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 있는 것은 육신이 어떻게 분해되고 해체되는가를 네 눈으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어릴 때 포동포동하게 이쁜데 그것이 점점 더 10살, 20살, 30살, 40살, 50, 60, 60까지만 가겠습니다. 그 다음 80부터 70부터 안 가겠습니다. 쭉 내려가면서 어떻게 이 물기가 빠지고 어떻게 이게 쪼그라뜨는지 먼기가 다 되어 가는지 거의 귀신 되어 가는 거예요. 완전 고물 되어 가는지 네가 목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 연세만 하면 이게 하면 안 되는데 나이가 이제 좀 넘으면요 사람은 악으로 살아요. 악에 받쳐서 삽니다. 70대 분이 암이 하니까 내가 접수하겠습니다. 노인은 잘 나가는 것 기억이 있고 행동을 안 받쳤으니까 남는 것은 뭐냐 악바리만 남았어요. 악만 남았어요. 자꾸 하니까 그만하라는 뜻이거든요. 우울증이라 하는 것은 인간 뇌 세포 내에 공격 모드를 갖고 있는 세포가 있답니다. 그걸 뭐 마이크로글리아 하는 공격 세포는 거기에 손상된 두뇌 세포를 하면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을 방출하면서 이렇게 우울증 걸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면역이 너무 과도할 때, 악으로 바칠 때, 쉽게 말해서 악으로 바칠 때 아니면 자기 방어 체제가 너무 과도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북한 주민들 못 살아도 전술 전기 미사일 막 대딱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분위기 자체가 독재 분위기. 거기 독재 분위기가 내 내부가 독재 분위기. 누가 조금만 이해하면 네가 욕하냐고 왁각 화를 내는 그 노인들의 우울증 증세. 이게 바로 이게 단신 몸이 늙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신 자체가 악에 바친 정신이기 때문에 악마에서 감사가 나와요. 미쳤어요. 감사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내 정신이 악에 바쳤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픈데 무슨 감사가 나와요. 찬미 오늘 보면 나오잖아요. 찬미하라고. 찬미 안 나옵니다. 우리가 언제적 찬미했습니까? 1절에서 4절까지 불렀지. 노래 불렀지. 찬미는 아니잖아요. 이게 2절 하면 3절 지루하고 3절 하면 4절 끝나기를 지루하고 왜 찬송가 4절까지 있어가지고 예옥가도 사자는 분들이 찬송가 안 나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짜증내고 있어요. 이게 죽어가는 뜻입니다. 그냥 몸이 늙어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핍박하면서 악에 바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이것이 바로 율법이 들어대면 이게 저주의 양상이라는 거. 따라서 이 세상은 그냥 인간들의 집합이 아니라 심판받을 그 작자들의 집합수가 세상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아까 기도하신 분들 어느 누구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들은 없어요. 영생요. 아들이 돼야 영생 줘요. 아들 아닌데 영생 없습니다. 아들 아니면 영생 없어요. 몸의 불편함. 참 견딜 수 없나. 나만 불편한가? 몸의 불편함. 이게 진리 아닙니까? 귀신도 시체도요. 물기에 시체 얹으면 시체도 불편해요. 뭐 축축하다고. 물론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생각했지만, 그래서 귀신도 꼭 섞이는데 별로 안 좋아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율법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의 대상, 그걸 종이라 합니다. 조금 책임 충응이 들어가요. 자, 아까 그 카프카 이야기하고 까미 이야기 했는데 왜 쫓기는가? 몸이 어떤 책임감을, 알 수 없는 책임감을 자꾸 느끼기 때문에 쫓기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인간답게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책임감에 항상 쫓겨다닙니다. 그러면 율법은 형사예죠. 율법은 형사예요. 내가 모르는 죄를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선악구조를 가지고 변명을 계속 쏟아내면서 도망치기 바빠요. 정 도망치기 안 되면 혼자 살아요. 그래도 계속 따라옵니다. 모든 자로 하여금 율법의 저주 아래 두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 8장 14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반드시, 우리는 죽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몸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하는 것은 몸에서 뿜어 나오는 모든 걸 말해요. 행함을 말합니다. 인간이 행함을 어떻게 죽입니까? 못 죽이잖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우리를 이미 죽은 자로 간주하고, 그 죽은 이유가 뭐냐? 주님에 대한 핍박 때문에, 십자가 사건에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 마땅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아들이 나와요. 아들은 성령이 오지 않으면 아들 없습니다. 성령 없으면 아들 없다. 아들 없어요. 뭐 교인 등록하고 소용없습니다. 성령 오지 않은 아들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을 내가 되었냐 안 되냐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들인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내가 율법의 저주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주께서 나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나 구원하려고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언가를 이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통해서 발견하려는 거예요. 이걸 증거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령을 옮겨 다니는 운반체라고 했잖아요. 정인, 운반체예요. 그래서 막 살아야 돼요. 막 살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막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미완성이 아닙니다. 막 산다는 것은 이미 완성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더는 소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면 죄가 됩니다. 10월에 어느 날 더 바랄 필요가 없어요. 왜 주어진 것이 기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손에 쥐는 월급은 주의 기쁘신 뜻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내 기쁘신 뜻이 아니고, 내가 돈 없어 지금 죽는다. 죽는 것도 그 기쁘신 뜻이 되어서 죽음에 대해서 아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8만에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 모친 돌아가셨는데 주의 기쁘신 뜻대로 돌아갔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기쁜 뜻인지 그걸 믿는 건 내 속은 아니니까 모르겠고, 개체가 다르니까. 제가 아는 것은 기쁘신 뜻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까미는 사람은 주님을 십자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모순을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사회 관행이나 관습은 엄마 울는데 죽어야지 나오고 자기는 울고 싶지 않고 그것 때문에 또 쫓기고 에이, 저 자식은 엄마 우는데 울 줄도 안 했어. 뭔가 자꾸 질타하고 나를 추궁하듯이 해대니까 기분이 안 좋고 결국 기분 탓이네. 결국 인간은 기분대로 사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로마서 8장에서 아들 됨을 뭐라고 하냐, 아버지라 부르짖더니 있는데 여기서 정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내가 아들 되었다 할 때 내가 아들이라는 단어는 성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단수가 아니고 복수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들들이 되게 했다. 아들들이 했다는 것은 사람은 혼자 살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 되신 것은 예수님 본인의 의사나 본인의 뜻이 아니에요. 함께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아들은 혼자서 이루는 결과이고 더불어 함께 이루어지는 결과물이에요. 요한복음 8장 잠시 보고 로마서 8장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8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거하는 되니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으로 증거하라는 그 증거가 참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은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들 됐다는 것은 내가 아들 된 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아들 된 거예요. 아들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혼자 도 닦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혼자 있어도 되는 교회는 없어요. 항상 두세 사람 더불어 함께 돼요. 모이지 않으면 그건 나중 문제고 어쨌든 간에 인간은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입니다. 혼자 있지 않아야 사랑이라는 게 성되거든요. 이번 아가서의 그 사랑할 건데 아까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교동문 할 때 잘 보셨잖아요. 거기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줄지라도 이게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 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대목입니다. 구제하고 종교라 하는 것은 과학은 진리는 과학이 담당하고 과학은 진리는 입 다물고 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은 자기를 내어주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남 돌아주고 어려운 사람 돌봐줄 때 종교라 하는 것은 비로소 이 사회에서 의미를 가진다. 다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거 악마의 소리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풀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은 어떤 식으로 인간의 행함을 동원해도 사랑은 그걸 대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은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 자체가 선물이에요. 아들들 자연자 자체가 선물이고 내가 핍박하면서 예수님 살아간다는 이것을 깨닫는 것도 주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건 없어요. 내가부터 출발하게 되면 이거는 내가 사기가 되는 겁니다. 나의 예정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천국이 되고 나의 영생이 되고 그건 전부 다 허망한 겁니다. 그런 영생 그런 천국 없어요. 예수님 아들 되는 것도 아버지와 예수님 둘이 있어야 되듯이 내가 나 되면 예수님 계시죠. 아들 계시죠.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해줬으니까 성령님 계시죠. 하나님의 합작품입니다. 그 자체가 인간의 행함이 추가적으로 더 보탤 게 없어요. 그 자체가 완료야 완성입니다. 감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찬미 안 할 수가 없어요. 개떡으로 살아도 천당이에요. 강도돼도 천당이고 장녀돼도 천당이에요. 영생입니다. 그걸 바꾸어 말하면 영생으로서의 창기지시고 저 영생으로서의 강도지시예요.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세요. 그냥 영생으로 하는 짓 도둑질이에요. 영생 받은 자가 하는 도둑질이고 사기입니다. 목소리 좀 낮춰야 되겠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도둑질 하면 안 되죠. 예, 그거는 아니고 바로 기쁘신 뜻을 드러내는 방편으로서 우리가 내 행동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돌아오게 되면 우리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자녀를 증거하는데, 그 자녀가 뭐면, 자녀가 되면 그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고난이라는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일, 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그럴 때 그 두려워하는 일에 쑥 들어가세요. 쑥 들어가 버렸어요. 막 살려면 끝까지 막 살아야 돼요. 우리를, 내가 이렇게 망하는 일에 쑥 들어갔어요. 겁내지 마시고. 어째 한평생 사는 거, 죽으려고 사는 건데. 자꾸 살려고 내빼면 더 따라옵니다. 이것은 내가 못하는 일이니까 하게 하실 거예요. 이러면 내가 망하는데, 망하는 일을 가세요. 주님은 그보다 더 망했습니다. 안 망해도 핍박하고, 망해도 핍박하는데, 이왕 핍박하는 거, 망하면서 한 핍박해 봅시다. 내가 이렇게 내 기쁘신 뜻은 철저하게 차단되는 것을 매일 삶 속에서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오히려 완성된 감사로 승화시키기 바랍니다. 고마움으로 내 뜻대로 하게 하지 않은 것. 이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고 뭐냐 이 말이죠. 주님의 고난 아무나 받습니까? 자기 부인 아무나 합니까? 성령이 임해서 이제 네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누구로부터 네가 핀잔받거나 지책당할 이유 없다. 왜? 너는 처음부터 망하는 것이 네가 사명이고, 죄 예수님을 핍박했던 죄로 죽는 것이 너의 막중한 사명. 그 막중한 사명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충실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 도 닦으려고 했습니다. 잘난 체 한번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다리 올려놓고 어디까지 내가 위대하고 성화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가 테스트 했습니다. 그것이 다 악마가 걸쳐놓은 사다리인 것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라는 모든 것이 주님의 스케줄대로 된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주소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충만하심이 지금껏 막 살아왔듯이 이제는 주의 뜻대로 막 사는 걸 오히려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